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틀에 있는 세 군데의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300파운드의 금액을 모금하고 거기에다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고 예정대로 300파운드의 금액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다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쉬려고 잠자리에 들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잘 아시겠지만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에 있는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달콤한 휴식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건네주니까 조지 뮬러가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께 요청했던 금액이 바로 300파운드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은 곧장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돌아와 보니 그의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영국 금화 300기니는 300파운드하고도 300실링을 더한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게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모험과도 같은 그런 또 기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 300기니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런던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모금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또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주 실망했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또 300파운드를 모금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님의 순종을 통해서 먼저는 조지 뮬러와 그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라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땅을 밟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들을 정복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밟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3절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게 정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스펄전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순종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300파운드를 런던 교회의 고아원에 가져다 주는 계획을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0파운드를 통해서 고아원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과의 신뢰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뒤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꿈꿨던 앞으로 펼쳐질 그 장밋빛 미래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렇게 바랐던 자식을 100세에 얻었는데 이 아이를 포기하고 일평생 자식 없이 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인 사라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왔을 텐데 나중에 돌아가서 사라에게 들을 이 원망과 원한, 그리고 함께하는 그 종들에게 받을 불신의 눈초리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그 소문들을 견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평판과 관계까지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스펄전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재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 스펄전 목사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지 뮬러에게 가서 300파운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믿음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원망을 견뎌내고 또 결핍으로 인한 앞으로 벌어질 안 좋은 일도 감내해야 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앞에 6절에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더 강조하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더 큰 믿음과 또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였다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입장이 되었다면 런던에 돌아가는 그 마차에서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더라면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그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치과 의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가 정성 들여 가꾸었던 산과 별장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의 꿈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들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은 이 치과 의사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조선족에 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고국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소리 없이 또 빛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또 선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볼 때에 순종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계획과 가진 것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강하게 담대하게 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소리 없고 또 빛도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삶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순종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그리고 또 암송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이렇게 겉으로뿐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또 주야로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내 삶을 도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붙드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묵상하여서 그 다음 문장에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함을 통하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른 번역으로 말하자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붙들리고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계획과 또 욕심이 또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할 때에 또 막을 때에 그때 우리가 펼쳐야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고 외우고 내적으로는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을 분별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 행위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읽으니 그것이 나의 눈을 밝게 명철하게 하였고 그래서 거짓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절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한 분이 시댁과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늙으시고 또 부모님이 늙으시니 홀로 지낼 수 없게 된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미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구박받았던 것들 또 자신을 무시했던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또 힘이 없게 된 상황이 역전된 이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짜증과 또 미움의 말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를 교회로 데려가라는 마음을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교회 오라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그것이 가식 같고 또 위선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시어머니께 주일에 교회 가자고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웬걸 좋아하시면서 같이 교회로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그렇게 녹고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보니 자신 안에 있던 죄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들이 시어머니의 구원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 죄는 힘을 잃어갔고 떠나가고 시어머니에게도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도 평안과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미움과 원망과 상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잃고 정복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참된 평화가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으로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삶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길들을 가르침 받아서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죄악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형통한 그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